추운 날씨에 예배당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간은 너무 추웠습니다. 12월만 해도 지구온난화 덕분에 올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새해 들어서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날씨가 추우면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수돗물을 틀어놓지 않으면 수도관이 얼어붙고 심지어 수도관이 터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주간처럼 이렇게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늘 이제 긴장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 춥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움츠러듭니다. 따뜻한 봄이 빨리 좀 와서 이런 걱정들을 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이 국제관계도 참 차갑습니다. 요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특히 이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일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미국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그린란드를 자기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의 오랫동안의 그 우호 관계가 깨질 지경입니다. 힘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트럼프나 미국이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있으면 약한 나라들은 움츠러들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우리나라를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소련이나 중국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해서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온 세계가 얼어붙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념과 관계없이 힘센 나라들이 다들 힘자랑하고 못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미국 이런 나라들이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얼어붙게 만듭니다. 강대국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약한 나라를 보호해 주거나 정의를 바로 세워주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력이나 재력을 앞세우는 강대국들은 참 무서운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들이 사라져야 약한 나라들, 약한 나라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좀 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 질서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진 나라가 있어야 국제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가진 나라가 못된 짓을 하니까 이 국제 질서를 바로 세울 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약한 나라 국민들은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힘센 나라는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강대국도 없고 권력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 서셔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당신을 훈련하신 후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제 소위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애를 요약하면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와 활동하신 지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싫어해서 세례 요한을 체포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지배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은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로마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잃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은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인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게다가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헤롯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를 책망하면서 불의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헤롯의 탄압을 받아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 강대국과 권력자의 횡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심지어 의로운 사람이 죽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하였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당신을 연단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이제 당신이 본래 살던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공격하는 외적의 침략을 가장 먼저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했을 때는 모든 재산과 영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그 땅에서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영토에서 쫓겨났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방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순수한 유대인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방은 무력을 앞세운 강대국의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겪은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대국과 권력자의 횡포가 극심한 시대에 그런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겪은 갈릴리 지방에서 당신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시작함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대국과 권력자의 횡포가 극심한 시대에 그 극심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심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셨겠습니까? 17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사반절 말씀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 역시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 천 이것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강대국의 횡포가 극심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둠과 죽음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당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천당이라는 한자의 뜻은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집, 천당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늘에 있는 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 하늘에 만들어 놓은 아주 멋있는 고급 주택, 아파트 또는 아파트 단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하늘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편안하고 화려한 궁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통치 또는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또는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실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세상 나라가 사라집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나라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강대국이나 권력자가 횡포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 지방에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와 헤롯의 억압 아래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활동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그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아니면 장관 같은 고위직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만약 이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람을 나라의 총리나 장관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도 늘 보던 익숙한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중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법이나 도덕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돼서 또 나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질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 갖다 바치고 공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 서울시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돈 준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주고 공천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나라, 지옥 같은 나라가 될 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흑암의 땅이었던 갈릴리 지방에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 예수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무력이나 학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온 세계를 통일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다면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들이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약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우대받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결국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실현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 지방은 사망의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공생의 기간 3년 내내 이곳에서 지내시면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인 안디옥이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이 변방 갈릴리 지방에서 어두운 땅 갈릴리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심부나 화려한 곳이 아니라 변방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변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이 갈릴리로 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덕분에 변방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이 갈릴리 지방이 순식간에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이 시작해서 주변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방 갈릴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 지방이 부자가 되거나 군사적으로 강해져서 중심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천국 복음 덕분입니다. 천국 복음 덕분에 갈릴리 지방에 환한 빛이 비치고 그곳에 비치는 빛을 보고 주변 사람들과 당시 세계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 갈릴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여건이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빈번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일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방법,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실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 복음 덕분에 춥고 얼어붙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어두운 곳에 환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따뜻하고 환한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어둠과 추위를 몰아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나라들과 권력자들을 몰아내시고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재산이나 지위나 힘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높여주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추운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한 빛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